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총회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강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또 감사하다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같이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서 기도하신 후에 김점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몸이 세상에 거한다고 내 마음마저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오고 추워져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웅크러 들어가는 계절이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따뜻하게 임자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펴주시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따뜻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소서. 내 믿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소서. 내 사랑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내 소망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절망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성전에 모여 주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날 국류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영과 시기와 교만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회개하오니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대치가 풀어지게 하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에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흥회를 준비하고 기도하오니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어 은혜와 평강 속에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생명나무 교회에 충만케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두가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의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셔서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보면서 회개 속에 주님의 훈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성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아시오니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고통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치료받음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14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높여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너희들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험한 내 피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날 이것일세. 강한 내 피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기지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오늘 이 시간에는 제15기 새가족 환영을 하겠습니다. 김성령, 한경무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표정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면 더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새가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성교장님 나오시 축하꽃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4주 동안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다 함께 일으셔서 축복송으로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와 있는 우리들이 좋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보람있고 감사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김성령 성도님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인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사 오셨는데 제가 그 항동교회인가 그게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있던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이사 왔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한경무 성도님도 부인 따라서 이제 교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성경 읽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지 말고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난 잘 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크게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읽어서 내년 연말에는 주보에 이름 한 번은 내보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김인혜 권사님, 김창균 장로님, 이상숙 권사님, 한명래 권사님이 한 번 올해 다 읽으셨나 봅니다.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화장실 앞에 아나바다 그 선반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집에 있는 것 중에 잘 안 쓰시는 거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갖다 놓으시면 필요하신 분들이 갖다 쓰실 거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가져다도 오시고 또 내가 쓸만한 거 있나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있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모든 물건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한 2, 3주 봐서 가져가시는 분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회수를 해가지고 저 필리핀의 산악지역 세르반테스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가고 아이들이 신발 신고 다니는 애가 별로 없는 동네예요. 거기에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고 특별히 그 동네에는 애들은 옷이 많이 없어요. 겨울옷은 필요 없죠. 겨울옷은 여름옷 같은 거 얇은 거라도 있으시면 같은 산악지역이라도 쌀쌀하기도 해요. 필요한 거 애들 옷 있으면 갖다 놓으시면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건지 신앙생활은 늘 받는 거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부서 기도하고 생각하시다가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 좋은 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했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2018년에 사랑나무교회나 잠실 생명나무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나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12월 마지막 제주 주일날 파송 예배 드리고 보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몇 분씩 가셔서 지난주에 얘기해도 보니까 참 잘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요즘에 조그만 교회 하나가 서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에 동참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거기가 좋으면 또 거기도 뿌리 내리면 되고 오시면 또 다시 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체 기도회가 22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식사하고 7시 40분에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입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7일부터가 부흥회예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부흥회인데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 오전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하는데 담임 목사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 주파수가 담임 목사에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익숙한 주파수는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자.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별 영향가가 없어. 근데 안 듣던 목소리 톤으로 한 일주일 들으면 그게 또 은혜가 됩니다. 네, 기억하시고 다음 주 17일부터 일, 월, 화수 주일 오후 예배부터 3일간 새벽, 오전, 저녁 꼭 기억하시고 매매로 오셔서 빠지지 말고 꼭 오셔서 은혜의 시간 나누시기 바라고, 우리 강문호 목사님은 뭐 국내외적으로 너무 유명한 분이고 성막의 세계적인 권위자시죠. 제가 전도사 시작하면서부터 참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주신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죠. 내년 은퇴하시니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기억하시고 빠지지 말고 큰 결심하고 이번에 10번 다 참석해 봐야지. 낮에 직장 가시는 분들은 7번 참여해 봐야지. 결심하고 오셔서 은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은혜 받고 또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되니까 많이들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님 식사 대접하실 분들 계시면 우리 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또 새벽에 오전에 특송해야 됩니다. 선교회별로나 또 가정별로 특송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 그래서 부흥회 마치자마자 오후 4시쯤 끝나면 그 이후로 5시경부터 새가족 2017년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선교 회장님들이 다 참석하실 거고요. 또 선교회별로 오실 분들 오시고 새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같이 저녁 드시는 시간이니까 기억하시고 꼭 시간 내셔서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일 날 주일이 아니 월요일인데 그날 11시 예배 있어요. 그 11시 예배 때 특송을 에베네셀, 시온, 해만이 다 합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김용학 권사님이 악보를 나눠드릴 거예요. 악보도 받아가서 연습도 하시고 어떻게 크고 작고를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우리 예배 끝난 후에 김용학 권사님하고 얘기하셔서 잘 마무리하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2018년에 교회 성숙과 발전들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신 분들 건의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오늘 저 뒤에 우리 최승현 왔어요. 우리 조은이가 이제 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1월 6일인가? 그날 결혼해요. 결혼해서 신랑감인데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신학대학 졸업했다가 다 목사하는 거 아니라 이런저런 거 다 하는데 저 친구는 기자예요. 뉴스엔조이 기자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사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최승현 집사님이 오늘 거기 오신 거예요. 앞으로는 최승현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크게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1월 6일 날이죠. 결혼식에 저보고 주례하라고 그래도 주례한다고 그랬는데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도록 기도해줘야 돼.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3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하고
때까지 내가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하늘에 늘 감사하리. 음료류판 쓰고 나 찬송할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고백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닮아가려던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의 예물을 드리고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소원 담은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삼순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남선교회하고 이여선교회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일남선교회 또 이여선교회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늘 모이셔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러셔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같이들 식사들 하시고 연습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셔야 된다고.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물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내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에 4층에 주일날 앉아 있어 보면 그 옆에서 이분들이 보이시거든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찬양하시느라고. 근데 찬양 소리가 참 좋아요. 매주마다 이달의 찬양을 그냥 외울 때까지 부르셔 거기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실력을 발휘하시느라고들 애쓰셨습니다. 우리 일단은 한복의 사람을 좀 감동시켜. 참 잘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뭘 얻어내고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넬료 얘기 계속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구제했다, 기도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경건, 경외, 구제, 기도. 시작. 자, 그러면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가 경건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는 거죠. 그 당시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어떤 큰 지역의 점령군 사령관이잖아요. 점령군 사령관, 대단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칼이 지배하던 시대에 칼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되는 엄청난 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가 인간이 된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잘 읽어보면 그가 가정에서도 인정받은 사람, 친척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참 잘하는데 가정만 오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어. 제가 그래도 권사님 되시는 분들에게 늘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가정이 동의하느냐고. 여러분, 권사가 교회에서는 괜찮다니까요. 그 집사님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식구들이 동의를 할 만한 신앙인이냐가 중요한 건데, 고넬료는 그 합격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몇 해 전에 시험 들었다니까요. 집사님인데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되려고, 이제 권사님 시키려고 하다가, 그래도 가정 식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딸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딸 따로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야, 너네 엄마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데, 내가 너네 엄마 이제 올해 권사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딸이 날 보고, 목사님이 우리 엄마가 집에서 욕 얼마나 잘하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시키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 집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최성희 집사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권사 될 때 권사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남편한테 너 마누라가 이제 권사 하려고 그러는데 양 집사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양 집사가 아우 참 잘합니다. 뭐 이러면 괜찮지만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골치 아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잘할 수 있어. 교회에서는 잘할 수 있어. 근데 가정에서도 잘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사람도 많이 죽였겠죠. 고넬료가 전쟁터에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포악스러운 일도 많이 했겠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 인간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출발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러는 거, 이건 싸구려. 이거는 아닌 거라.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아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나무교회 김복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교회가 잘 되냐, 어떻게. 여러분, 전국에 교회 한 6만 5천 개, 뭐 7만 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교회들 중에 3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송파구에만 교회가 꽤 있습니다. 장지동에만 4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 중에 주일날 3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9년 전에 우리가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눈덩이가 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리면 굴러갈 만하게 됐다고 9년 동안 참 많이 애썼더라고. 지난 추수감사절에 47명이 와서 예배 드렸대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개척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보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나 모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캄보디아를 허락하시고 그 캄보디아 바탄방에 땅을 사게 하시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까? 여기에 우리 신앙의 출발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경건을 배웠잖아요.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살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본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느냐,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가고 있느냐, 이게 경건이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경외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인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이걸 경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뭘 받아야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오라고 안 하셨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어제 그저께 진광희 성도님 전화했어요. 광주 기독병원에 있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70대 중반이신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의식이 없어지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오늘 내일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도 못 깨어나시면 그저 이렇게 어렵다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멀쩡하셨다니까요. 멀쩡하셨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시는 거라고.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은 거죠. 여러분, 내 생명이 내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그래도 그 주일 예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생명 가지고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일 예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오라고. 예배 시간에 들으면 일찍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축농증 수술 처음 할 때인데 그때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데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이지만 옛날 고려병원인데 거기에 입원해 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이 우리 병실에 걸어와서 놀다 가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이제 신학대학 다닌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 자기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느냐고. 그래서 언제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이가 꽤 들었어요.
재력도 있고 정치적인 힘도 굉장히 크셨던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 사는 게 참 힘들대요. 근데 자기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식구들하고 다 같이 예를 들면 11시가 미사하면 10시 반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먼저 들어가가지고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자기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내 사정을 알아내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제가 참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시간 빠듯하게 맞춰 와가지고 한 5분 늦게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적으로 주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경외하는 거라고. 주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 남은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조 예물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왜 11조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 거래처를 주신 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11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 얘기하다가 그렇구나. 11조 드리시는 분들이 점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11조 생활 잘 하시던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60이 넘어가면서 은퇴하면서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도 당연히 11조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하나는 지금 20대, 30대는 11조가 입력이 안 된다네. 입력 불가 단어래요. 입력 자체가 안 돼. 이게 내 거지 왜 하나님 거냐고. 이게 내가 버는 거지 왜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 자체가 안 된대요. 교회들마다 30대, 40대 11조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꺼집니다. 제가 참 많이 경험한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행복하게 참 잘 살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잘 사는 사람이 참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11조라고 봅니다. 저는 철저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본 적은 없고 늘 넉넉히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재정부에서 1년 통계를 쭉 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1년에 그거 한 번씩 봅니다.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참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게 있어요. 출발은 비슷하다고. 그게 출발은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게 그러고 쭉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잘 살아져요. 행복해요. 많이 웃어요. 기뻐해요.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보면 다 올라와 있어. 이렇구나. 이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라. 세월이 지나보면 한 5년, 10년 전에는 비슷했지만 이게 지나보니까 삶의 모양이 달라져가고 소망이 달라져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10년 전에는 집사님이나 자녀들이나 똑같았다. 우리 교인들 다 비슷하게 살았는데 이제 10년이 훌떡 지나 보니까 집사님과 자녀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 참 어려워요. 늘 쫓겨다녀. 불안해. 늘 모자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게 뭐예요? 11조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럼 마음의 평강이라는 게 그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읽고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겠지만 유난히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틀린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오래가지도 않아. 당장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나죠. 당장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나지.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이게 뭐 당장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뭐 이래야 사람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세월이 좀 더 지나 보면 그때 아는 거지, 당장 아는 게 아니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일 성수하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협도다. 하나님 해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아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법은 자주 바뀝니다.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법은 얼마든지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있다가 없어진 법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간통죄가 있대. 옛날에는 간통이 죄였지만 지금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어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90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라고. 자, 부모를 공경하라. 옛날에 부모님 공경 안 했다고 뭐 옛날에 어마어마했지만 지금은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린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욕했다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적인 법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법에 내가 적용이 될 거냐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변하는 거예요. 세법도 변하고 민법도 변하고 형법도 변하고 법은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오늘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라.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징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수근수근 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뒷담화라고 그러죠. 뒤에서 뭐라고 되고 꿍시렁꿍시렁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뭐 충청도 말로 씨부렁거린다고 그러는데, 그 시부렁거리는 거 괜찮아요. 그랬다고 죽는 거 아니라고. 그랬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 아니라고. 뭐 남들 얘기도 할 수 있지. 근데 남들 얘기들 많이 해도 괜찮은데, 좋은 얘기도 하고 그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흉이 되거나 허물이 될 만한 얘기도 있잖아요. 흉이 되거나 허물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 게 죄냐 아니냐. 아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잡혀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수근수근 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기에 내 삶의 기준이 있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꼭 얘기하고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지적질 했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신고했다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지적하고 다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보면 위법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법으로 여기며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관이 체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묘한 일은요, 세상에 산다고 내가 여기서 끝까지 살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의인이었다고. 가정에서도 의인, 직장에서도 의인.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는 말은 그가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걸 안 거죠. 이렇게 잘 살 것 같지 않은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났더니 그의 삶에 1+1의 축복이 많으니까 가정에서도 의인이라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의인이라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아름다운 영웅이 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주일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11생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고넬료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다가 고넬료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이 잘 안 되고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소홀히 여겨지고 11조가 소홀히 여겨지고 남 이야기하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이면 철이 조금 나고 내 은혜를 알아 보답하는 인생을 살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미숙한 우리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고넬료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알아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며 살아 온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생명인 줄 알고 내 재물인 줄 알고 내 입인 줄 알고 내 마음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4장 하나님 앞에 찬양한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뜻 모르고 막 산 게 생각나거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십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리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죽은 총을 내게 거하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서 제대로 하지 못한 나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11조를 도적질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결단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입니다. 와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게 하소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나오고 내 맘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인정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할 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라 하시면 어찌할 수도 없으면서도 내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사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도 없으면서 내 생명이 내 거라고, 내 소유가 내 거라고, 다 내가 제일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 고넬료를 배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 할 줄 알고 또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치도 못하면서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법 변하지 않으시는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